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장 함께 찬송합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또 고단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또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나 답답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또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거 또 힘들어하는 것들 한 주간도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또 허물을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에 주님이 함께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회복하도록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이 시간에 부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치고 고단한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기쁨으로 채우지 못하고 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이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또 영적으로 늘 빈곤함 때문에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또 작은 말들 듣고 서운한 감정이 들고 또 다툼과 분쟁이 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답답한 마음이 이제는 시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너희에게 내리리라가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7번 함께 교독합니다. (6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되려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 263장 찬송합니다.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모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겠네. 계산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제 나순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의 힘이 넘치는 아름다운 5월, 특별히 가정의 달로 잊지 마시고 건강한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립할 때 풍성한 은혜로 응답 주심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끝없이 안부라던 코로나를 잠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같이하여 새 정보의 서막을 무지개를 태워 열어주셨으니 온 백성이 새 꿈을 그려봅니다.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세계의 패권 전쟁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우니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긍정의 꿈을 키울 때 자랑스러운 대한국인으로 모든 분야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평생을 하나님의 사자로 한시도 허투루 편한 시간을 탐하지 않으시며 성도들이 목자로 양육과 안위를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마다 응답 주시고 심신을 강건하게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작은 지체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마주하는 성도들 간의 서투른 언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한치라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옵나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 927면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용어를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전달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겪을 때 곤란하게 생각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때문에 나한테 피해가 오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선량하게 살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헤럴드 쿠시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헤럴드 쿠시너 박사가 첫째 아들을 불치병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아들이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이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너무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를 크게 절망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는 듯 살아가는 분도 많이 있지만 이분은 자신의 고통을 정리하면서 왜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이 일어날까? 착한 사람이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진실하게 사는 거, 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진실하게 살려고 할수록, 바르게 살려고 할수록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에는 다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의미 있게 바꿀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성경학자로서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시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는데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차별 없이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실은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또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을 같이 대우주는 것은 그것도 또 온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몫에 고뇌가 있고 자기 몫에 아픔을 다 지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아도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 말 못할 속사정이 있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심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겪어야 될 그 시련, 거기에도 이유가 있더라. 어떤 가정에서든지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많은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상가 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3살 때에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나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사상가가 되고 또 신앙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왜 생각하는 갈대인가? 사유하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늘 흔들리잖아요. 식물 갈대하고 다른 것은 사람은 고난을 겪든지 어려운 순간을 겪든지 생각할 줄 알고 그 고통을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에 행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 더 성숙해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때로 고난도 시련도 겪게 하시면서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늘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을 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착한 사람이 나쁜 일에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건 바로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신을 만들고 자신의 신들을 숭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그 신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인생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사랑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 고통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면 내가 받은 고난이나 시련들을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통해서 영광도 함께 받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주목해 보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신다 하고 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악인을 멀리하실까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정죄하시고 악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멀리하신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잘된 것 같아서 사람들이 불평하지만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진노하셔서 그 삶이 곤고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순간에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마음은 항상 불편하게 삽니다. 악인이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기 때문에 항상 그 다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해서 남겨두시고 진노의 날을 향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또 악인을 살려두지 않기 때문에 악인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악인의 가야 될 길이 수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악인은 자기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고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 감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의인을 가까이 하신다.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가 환난을 겪고 있을 때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주고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 때 기도가 잘 안 나오시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막 어려운 일이 막 쌓이면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반면에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다 토로하고 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니?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네 마음속이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원망했니?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나에게 복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서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다 전파하고 또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은 누구냐면 의로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해 준 사람은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더라도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휩쓸려 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노아 홍수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있었고 번성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번성할수록 죄도 같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건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홍수를 결정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고 그를 선택하셨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이 말은 노아 자체가 흠결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장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자기 생각을 대비해서 판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을 시키시더라도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그 자리, 그 집,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은데 지금 살고 있는 게 편한데 여기 가면 어디 가서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하고 하나님이 더 나은 삶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시겠지 하는 믿음 가지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삶,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느냐면 의인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철저하게 맡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은 다 기도해놓고 다시 나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언제 들어주실까?
좀 들어주시기 어려운 내가 기도했는데 그런 생각하고 또 다시 갖고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의인의 기도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순간에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듣고 지키라.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도 영구히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뭐든지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뢰들을 성경에다 다 수록해 놨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소서.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내가 아주 곤란할 때 사람이 너그러워집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사람이 너그러지냐고. 너그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곤란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 그걸 너는 알아라.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면 네가 평안히 높고 자기도 할 거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부럽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그 후손들이 체험할 때에 삶이 평안하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고 안전하게 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쁨이 곡식이 풍성할 때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고 말하죠.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길을 다 맡길 수 있고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전적으로 다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확신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주의 낯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없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누구를 향해서 보고 계시고 그 귀는 누구에게 열어두시고 계시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의인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신 복이 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은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다 하는 말은 지금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 복인데 그 마음에 기쁨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하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네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했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겁니다. 의인은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우편에 계시니까 항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흔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눈이 밝아야 마음이 기쁘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눈이 있고 하나는 영의 눈이 있는데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유혹과 탐욕과 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내 눈이 어두우면 온 네 몸도 네 삶도 어두워진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 성하다 하는 말은 건전하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건전해야 모든 게 다 밝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탄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눈이 밝아지지 못하게 돼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탐욕과 탐심이 들게 되고 거기에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볼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움을 사람이 선택을 해요. 지금도 모든 유혹거리들 보면은 뭐죠? 먹음직하지 않아요. 보기에 좋아요. 그리고 이것 먹으면 이거 가지면
좀 지혜롭게 되겠다.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했던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 속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은 약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영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귀로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기별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좋은 소식을 자꾸 들어야 돼요. 기쁜 소식을 자꾸 들어야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봄으로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보호해 주시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늘 들을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부활의 복음을 늘 들을 때에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로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는 생명의 경계를 잘 듣고 행하는 거예요. 본문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 생명의 경계라는 말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책망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을 귀를 가져야만이 지혜가 있고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늘 새기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게 하고 아주 귀중하게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훈계를 달게 받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준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늘 겸손하거든. 이 겸손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33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며 영예를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사람이 기쁨을 더 얻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 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공의와 겸손을 늘 구하면서 늘 자신을 돌아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얻게 해줍니다. 사람을 얻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듣고 그 사람을 늘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하더라.
그리고 늘 마음에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깨우치고 불쌍히 여주신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도록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겸손한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신다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이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서 쉼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늘 함께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해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고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더 채울 곳이 없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부유한 은혜를 공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이 은혜가 전달될 때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전을 건축하며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구별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또 주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꾸미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믿음의 자녀들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손길마다 또 이들을 돕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했사오니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한 2만 명대에서 숫자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이 6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영원구원에서 기도할 분들 6명 소개합니다. 최희, 박금희, 김영진, 이혜진, 성낙풍, 최종희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참여하지 못한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잊어버린 사람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가족들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여서 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지 못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큰 주시는 비전을 받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겪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마음에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리 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혜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혜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강복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타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나아가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의인에게 지혜자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또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이웃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